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주 성령님 여기에 함께하사 우리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며 영광 중 예배를 받으시며 여기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은행심사 하나님 면전에 있기에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다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예배가 되며 예배하는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같이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은되며 우리 마음과 뼈에 새기고 말씀이 은행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너머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적들은 나의 원수되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내조가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하여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샤워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처음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절 중간에 있는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제목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여호와의 표준으로 죄인된 사람이 여호와의 표준에 이르기에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위한 속죄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새로운 삶의 길의 여행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길 가는 나그네라 그렇게들 말합니다. 사람이 길을 잘못 돌면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을 내셨으니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이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 인생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길 가는 나그네는 누구와 같이 길을 간다고 하면 서로 의지가 되어 든든합니다. 그런데 전능한 여호와께서 길 가는 그 인생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인생의 삶은 든든함이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인생의 든든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든든함은 길 가는 인생으로 하여금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목에 의한 말씀을 따라서 오늘 순서대로 말씀을 읽어가며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그러므로 하는 말은 위의 말을 받는 말인데 어디서부터냐? 9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전 10장 18절까지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으므로 제사는 더 이상 안 드려도 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신약시대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성도를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부르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하는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성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은 성씨가 다르고 모양이 달라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도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형제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좀 야박해져 가지고 부자지간에도 형제지간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몫을 챙기려고 자기 몫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아주 난리들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건 형제관계를 잊어버린 삶이에요. 형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회법이 정한 것 그것도 따르지 않는 무서운 형제지간이 됐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형제자매예요. 그러기에 서로를 끔찍하게 존중히 여기며 위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가 형성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들랑 자화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지, 분을 품고 와서 미움을 품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여호와께로 나아갈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생명길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속죄요 구원이요 영생이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의 관계성을 우리는 항상 확실하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그랬는데, 우선 구약 때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 그러니까 소나 양이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것도 두려운 중에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의 회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찢어져 누구나 예수님의 공로로 여호와께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 나아가는 생활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여호와께 나아가 여호와를 만나는 생활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 나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생활 확실해야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소홀히 되면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이에요. 육신의 병은 잘하는데 영혼의 병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영적 병이 든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육신의 병은 감기만 와도 그렇게 잘들 알아요. 육신의 병은 못 고쳐도 그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병은 고쳐야 하늘나라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예배 생활, 하나님 만나면 영적 병, 육신의 병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 그 예배이니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생활 확실해야 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휘장이 찢어지면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때 예배를 소홀히 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된다고요. 세상 어떤 세력도 예배 드리는 거 막으면 안 돼요. 그거 막으면 더 위기가 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배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미팀은 병자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마스크 쓰는 거죠. 사람이 조심할 건 조심하고 갖출 건 갖추어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예배를 그만하면 안 돼요. 예배당은 큰데 20명밖에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사회주의자들이나 할 수 있는 짓거리들이에요. 이런 짓이 있으면 안 돼요. 공기로 전염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침이 튀면 전염이 된다고 그랬으니, 그러니까 침만 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크릴 같은 걸로 강대상에도 가름막이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마스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침방울이 튀질 않습니다. 이 침방울이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멀리까지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확실히 쓰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걸 간섭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소홀히하면 영적으로는 병든 거라니까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 실패자예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담력을 얻었나니 권리나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여호와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 예배할 길이 열렸으니 언제나 여호와께 나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성소에 들어가며 대제사장도 두려워하던 그것을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 만날 특권을 예수님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리지 않아요? 이 특권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대로 내가 왜 살질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라고 했는데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는데요. 그 말을 여기서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스스로 차단하고 못 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스스로 해결 못해요.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나를 세상에 내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만든 사람한테 가서 고치면 잘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 예배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난 인생 되면 영육간 잘못된 거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 잘못된 거 고쳐가면서 사는 것이 회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이 말은 성도가 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의미가 없어요. 사람 만나러 가야 의미가 없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전화했더니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밥을 안 하니까 좋대요.
그래서 속으로는 밥하는 수고가 있어도, 더 많은 수고가 있어도 밥은 해야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못했어요. 왜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교회에서 해준 밥 편안하게들 먹으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근데 그런 사귐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런 사귐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날 그 마음을 품고 교회 가야 돼요. 아무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예배드리며 자유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영혼을 내어놓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조심스러움과 두려움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성소를 가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관계와 잘못된 것을 해결하시려고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을 찢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하기를 즐겨야 됩니다. 예배하기를 즐기는 삶이 있어야 돼요. 지나다 보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네.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이건 아닌 거예요. 예배드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돼요.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편하게 점심 먹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려고 예배당에 온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즐겨야 됩니다. 예배드리기를 기다렸다가 와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가 있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요. 이 말씀은 대제사장 없이도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 예배드릴 은혜의 길이 열린 새로운 살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호와를 만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다고요. 죽으리라고 선고가 있었어도 여호와를 만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도망자 모세는 여호와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많아서 말입니다. 야곱은 약복 나루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죽이려는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해같이 빛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라고는 각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남을 것 같습니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남을까? 스스로 자기가 헤아려 봐도 자기에 대한 판단이 나올 거예요. 해같이 복음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바울같이 될 것인가? 모세같이 될 것인가? 야곱처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밥 먹고 일이나 열심히 하다가 이것저것 한다고 그러다가 죽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짐승도 그렇게 사는데요. 사람이 돼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해서 제피다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해서 엮어서 인재명어 제피다고 하잖아요. 우리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겨져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휘장이 찢겨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상하고 찢겨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언제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게 된 은총을 말합니다. 언제나 예배드리는 은총이 생겼는데 예배할 날도 예배를 안 드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섭게 번지니까 더 힘써 예배드려야죠. 질병이 창궐할 때는 어디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그랬지. 어디 등 돌리라고 그랬어요. 교회마다 등 돌린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등 돌리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꾀를 못 부리게 해요. 이미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에게, 여호와께 예비하는 그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된 인생을 살려고 그런 마음보다 여호와께 예배할 마음이 충만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세요. 그러면 그 자신이 복을 받고 그 후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성경에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요.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사탄이 하는 사탄의 짓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사회주의자들의 짓이에요.
사람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을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때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보고 알고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져 있습니다. 나태해져 있습니다. 성령님,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다시 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들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있고 세계 선교를 한국 교회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여전도에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또 예물 드렸고요. 건축원금 여전도에 건축원금 방준혁 학생, 감사원금 방준혁 학생, 11조 예물 방태식 왕원파 방준혁 권사님 가족, 11조 예물 방준혁 학생, 11조 예물 이정래 권사님, 감사 예물 박지정, 박재성, 또 박재성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도록 선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할 일을 발견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물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예물로 쓰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인 모두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 보호하사 세상의 모든 질고가 다 비껴가게 하시며 하늘 평안함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살 길을 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사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